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23번째 시간으로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내 구원의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끝맺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는 가운데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우리가 정립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에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물러가고 난 이후에 그러면 부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구원은 인간이 도를 찾고, 인간이 도를 닦고, 인간이 뭔가를 깨달아서 인간이 어떤 선행이나 특별한 좋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것, 성도가 된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아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깨달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장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순간 너무나도 즐겁고 평안하고 눈물 나고 감사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다시금 죄를 짓고, 끔찍한 죄를 짓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인간으로서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은밀하고 끔찍하고 큰 더러운 죄를 지었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구원받고 내가 잘못했지만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어긋난 길로 가면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그냥 흘려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구원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그렇게 이제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제 너가 이전처럼 그렇게 못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너는 인간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그렇게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요? 라고 했습니다. 7번 용서해 준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크게 써서 한 번 용서해 주는 것도 대단한데 7번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크게 용서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너에게 잘못한 자를 그렇게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고생을 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어긋난 길로 가고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 큰 죄,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러한 죄를 지었다. 이제 너는 다시는 용서 없어. 너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에, 아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여전히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이제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돼, 절대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은혜 받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하고 그를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겠다, 그를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지금도 구원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내가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깨닫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도를 닦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몸부림친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순간에는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뜨거워져서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쫓겨가고 죄 안에 거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마귀에게 속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그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서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의 이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2장 8절 9절 10절 1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줄까? 나를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 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억지로 십자가 지기는 하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그런 공포의 마음으로, 그런 의무감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고 또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이렇게 해서라도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복종했듯이 2장 8절 9, 10, 11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이 이루어질까 못 이루어질까 두려워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예의해서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100% 확실하고 전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뜻과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천국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혹여나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운 손가락을 당하면 내가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심하고 주의하는 그러한 의미의 두렵고 떨림인 것이지, 내 구원을 잃을까 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실수하고 죄를 짓고 크게 타락하고 넘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정말 내 양심에 크게 찔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끼고 계신다. 그럼에도 끝까지 나를 용서하신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뜻을 오늘도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큰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러나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엉뚱한 길로 떠나고 또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